이제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아래 사람이나 또 위 사람이나 뭐 동료들이나 회사에서나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 이분의 이걸 잘 보는 거죠.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에게는 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안을 딱 열게 해준 거죠. 영적인 눈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니까 니고데모가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네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데 구원받겠냐? 이제 대화 자체가요 서로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인 상태 영아니라 우리가요. 그러면 이제 요걸 또 갖고 있으면요 이게 보이죠.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영적 사실 속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거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상담하고 조금 다르게 설명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청년들은 관을 중심으로 지금 여러분 쭉 설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들을 때 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상담 좀 다르구나 이렇게 느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 사람을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요걸 도와주는 겁니다. 영권, 이성을 발견하는 거죠. 스스로 이기게 해주는 겁니다. 상담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도와줘가지고 계속 이분에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이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내한테 어마어마한 힘이 있구나 요걸 발견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보세요. 상담의 목표가 있습니다. 영적 목표. 이 목표가 뭐냐면은 이 사람을 하여금 계속 갈 수 있는 영성이 있음을 도와주는 거죠. 보세요. 이거는 영권하고 또 다르죠. 영성입니다. 영성.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힘이 있으려면은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리면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은 계속 갑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상담을 끌고 가는 거죠. 자, 오늘 니고데모가 가진 유관입니다. 니고데모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합니다. 바리새의 뜻이 뭐냐면은 다르죠. 바리새 분리주의자 이 말입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이게 바리새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이다 이라면은 분리주의자. 내하고 네하고 달라.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이 몇 명 있었냐? 이스라엘에 7,000명, 7,000명. 굉장히 많은 7,000명 같으면요. 그 작은 도시에. 근데 그 중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밑에 보면은 관원이라 해요. 관원. 전에 성경에는 관원, 지도 똑같은 말입니다. 지도자라 관원이라. 보세요. 7,000명 중에서 관원은 지도자죠. 이게 좀 더 정확한 용어겠죠. 7,000명 중에서 70명을 딱 뽑았어요. 그게 관원. 이 관원에 들어가려면 요 중에 70명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뭐 하냐면은 이 70명이 이제 요 7,000명 움직이는 거죠. 그 중에서 산헤드린 공회원이 있습니다. 근데 산헤드린 공회원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그러면 70명 중에서 정치, 경제, 종교, 사회적인 권력을 움직이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 그 중에 한 명이라. 참 굉장하죠, 그죠? 참 뭐 그렇게 중요치 않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부도 가지고 있죠, 명예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보세요. 이 정도 될 것 같으면요, 육안만 이런 게 아니죠.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절대 말 가지고 너무 안 지겠죠, 그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3,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근데 보세요, 요것만 가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보통 이렇게 이 권력을 가진 사람 보면요, 또 이게 없을 수 있거든요. 아주 말도 함부로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선생이라, 그다음에 랍비라 또. 참 보세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막 어마어마한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뭐 종사행제 보니까 뭐 지도 잘하지, 잘생기지, 뭐 말도 잘하지.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요, 이렇게 잘생기고 지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드물거든요. 다 가진 거 알고 보세요. 이 권력도 가지고 있이 많이 배웠지. 선생이라. 이 보세요. 선생이라는 데는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한 지성이죠. 그럼 그 밑에 제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다. 이 사람은요, 와, 엘리트라. 보세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지난주에 통계 나왔죠. 빌 게이츠 씨가 가진 돈이 얼마냐라고 이제 통계를 냈어요. 일단 놀라지 마세요. 미국 인구가 3억 좀 넘습니다. 근데 빌 게이츠가 얼마냐 하면은 미국인 1억 7천만 명의 자산과 맞먹는다. 좀 놀랬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 절반의 돈을 지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7천만 명의 자산을 빌 게이츠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난 통계에 나왔잖아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 알고 보면. 그러니까 뭐 이번에 코로나 터지니까 내가 뭐 백신 만들다 돈 되겠다. 그럴 수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이거 보세요. 또 그릇만 기억하지 말고 이걸 기억하란 말이야. 이 니고데모는 사실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단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얼마큼 영안이 어둡냐. 이 사람이요, 2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밤에, 낮에는 못 오는 거예요. 왜요? 다 알지. 자기 제자도 있지. 밤에 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면에 어마어마한 불안이 있는 겁니다. 내면의 상태입니다. 내면의 불안이요. 이걸 해결 못해요. 어떻게 이거 가지고 바리새인 가지고 있는 부,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명예, 그 다음 권력, 그 지식,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외로운데. 자기 가지고 있는요,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불신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봐보세요. 3절에 보니까 거듭남에 대한 걸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네가 거듭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못해 2번 더 갔다 와야 됩니까? 보세요. 우리는 금방 이해하는 단어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영안이 어렵다는 거죠. 이만큼 보세요. 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상담의 키포인트가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걸 좀 물은 뭐냐? 성령은 뭐냐? 물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라. 언제 사람이 탁 바뀌느냐? 그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아멘. 말씀이 들어가면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만들어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깨닫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게 설명. 자, 그럼 거기에 대한 걸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은 사실상 밖에 나가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고,
또 우리 지금 대학생들은 랩런트들을 키워야 될 사람들, 그래서 몇 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물은 말씀이고 성령은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을 조금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면 성경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정경, 캐논이라 그러죠. 바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진 표준 성경을 보고 정경이라 그래요. 정경. 두 번째, 천주교가 자꾸 쓰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천주교에서 제2의 성경 그러죠. 이걸 보고 외경이라 그래요. 성경은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그 다음에 위경, 이거는 뭐냐 하면은 허위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 아니죠. 근데 성경은 정경, 외경, 위경, 이거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왜 제가 설명하냐, 여러분이 뭐 듣고 넘기면 됩니다. 이거는 표준 성경, 이거는 제2의 성경인데 천주교가 많이 인용을 해요. 그 다음에 위경은 뭐냐 하면은 허위, 가짜 성경이죠.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뽑아가지고 막 쫙 써 자기 생각들을. 이걸 성경 인정 안 하죠. 우리는 보통 두 개 인정 안 합니다. 정경만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이 정경은 뭐냐라고 할 때 이 정경은 66권을 말합니다. 66권. 이게 기준이죠. 기준이라고. 자, 그러면은 그 66권을 갖다가 어떻게 뽑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읽기엔 편하죠, 그죠? 근데 66권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약속 안에 있는 예언성, 그 다음에 직접 받았습니다. 영감성,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보전성, 그 다음에 선정되어야 됩니다. 보정성, 그 다음에 정의 있어야 됩니다. 계시성, 사실이 필요합니다. 사실성, 그 다음에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보편성. 요런 거를 쭉 뽑아가지고 66권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성경이 편성됐냐는 겁니다. 66권을 구약 성경은 구약성이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 그래요. 기원전. 예수님 오신 이후를 기원후라 그래요. 그래서 AD라죠, 그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 90년에 90년에 회의에서 구약 성경, 구약 39권이죠. 요거를 정경으로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뚝 들고 이랍니다. 근데 이 성경이 그냥 뚝딱 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얌리아 회의에서 AD 90년에 39권을 정경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이후죠. 397년입니다. 325년에 로마가 기독 국가를 했죠. 그 이후죠.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300년 지난 그 뒤입니다. 300년 지난 뒤에죠.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서 카르타고 회의라고 하죠. 그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만들어가지고 39권 27 이렇게 만든 거예요. 66권이에요. 이렇게. 그럼 300년 뒤에 신약을 정경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원래 성경은요, 성경은 이 정경이 있죠. 이 성경은 장이 없어요. 창세기다 그러면 창세기가 통으로. 근데 언제 성경에 장을 만들었냐? 장수를 1205년입니다. 프랑스 사람이죠. 랑톤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파리대 교수입니다.
이 파리대 교수들 랑토냐 사람이 성경 읽는 중에 똑똑한 사람이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그때 뭐냐면 성경에 구약과 신약의 장을 만들었어요. 이걸 통과시킨 거예요. 보세요. 순서 보세요. 그러니까 거의 1000년 이후에 장이 나왔다는 거죠. 그 전에 그냥 쭉 읽어 나간 거예요. 읽기 쉽도록 이렇게 장을 딱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랑토냐 사람이. 그 이후에 언제 절이 나왔느냐? 우리 지금 몇 장 몇 절 있잖아요. 언제 절이 나왔냐면은 1500이죠. 여러분 이때 뭐 기억납니까? 1517년에 마틴 루터 이분들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때 뭐냐면 이걸요 그때 인쇄술이 나오면서 활자가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보급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잘 만들어가지고 활자를 편성한 겁니다. 여러분 푹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이렇게 편성되는 기간이 보세요. 1500년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만들었냐 하면은 에티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파리 사람이라 프랑스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리스어하고 라틴어를 가지고 성경을 편성하면서 말을 딱 하면서요. 이 절을 갖다 장에서 절을 구분한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러고 보면. 그러면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꼭 알고, 대학생들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상담을 얘기하면서 왜 이걸 설명하냐?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2장, 뭐 3장, 그 다음에 3장 몇 절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읽기 편하도록 만들어진 그 기간만 벌써 1500년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편성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아멘. 말씀 자체가 요한 1장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죽은 사람을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요속에 있다는 거죠. 말씀. 여러분이 끝나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뭘 하냐?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는 쇠망치다. 구원이. 여러분 가지고는요 모든 불신앙을 부술 수 있는 쇠망치라.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말씀의 구입니다. 구원이. 여러분이 그래서 뭘 잘 들으라 하냐? 말씀을 잘 잡으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유대인의 지도자이냐 선생이 아니냐. 그런데 물과 성령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정말 들으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정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끝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로 봐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이 말씀은 1.1도 바뀌지 않는다. 참 굉장하죠. 그럼 거기에 대해 두 번째, 여러분이 말씀을 쫙 듣잖아요. 이 근위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기느냐? 물과 성령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은 자유를 역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듣는 것을 말하시며 성령께서. 여러분 듣죠? 그러면 장래일을 알릴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그럼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역사하세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장래일을 쫙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참 어마어마하죠. 무슨 말씀 말입니까?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해야죠.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정말 들을 때 무슨 복음 말입니까? 그래서 강단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뭐하느냐, 여러분의 직분과 내 직업과 내 나이에 딱 맞는 말씀. 이거 보세요. 성경이 어느 날 보세요. 뚝딱 만든 게 아닙니다. 벌써 구약, 그 다음에 거의 한 300년 뒤에 신약, 그 다음에 보세요. 거의 1000년 뒤에 장, 그 다음에 절을 조금 여러분이 이 순서를 쫙 잡아라네. 그런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딱 묵상할 때요, 그때 뭐 하시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이제 이해됐죠, 그죠? 이 정도면 이해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쭉 생각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보세요. 참 굉장하죠. 그래서 이게 비밀이란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이제 상담을 한단 말이죠. 상담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 요래 가지고 이리 끌고 가야 돼요. 구원받도록. 아무 이유 없어요. 상담한 다음에 내하고 친하고, 뭐 상담한 다음에 뭐 여러분 같이 뭐 놀고, 막 그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니고데모가요 뭘 받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9절 16절입니다. 내가 너무 길어서 5절 읽었는데 9절부터 봐보세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은 게 분명합니다. 왜냐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봐라, 구약에 불배에 물었을 때 노뱀을 들었지 않냐, 그걸 본 자는 다 살았지 않느냐,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유명,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믿음을 쭉 전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상담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믿음이 없으면 상담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말씀도 안 믿고 내가 무슨 성경도 안 믿는데 무슨 상담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많이 뜨는 게 뭐냐면 코칭, 아주 유명한 코칭. 뭐 그 자기 딴 데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안 합니까? 그것도 사실상 뭐 이 언어를 모르면 못 들을 만큼 깊이 있다 그죠. 근데 사실상 봐보세요. 어떻게 성경 말씀 모르고 믿음인데 어떻게 코칭을 합니까? 넘을 갖다가. 그래서 코칭이나 상담의 목표가 뭐냐?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왜냐? 이걸 여는 거예요. 대청시대를 이걸 여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어제까지 보니까 우리 대학 청년, 올해 전사님 보고 우리 국장님 보고 말씀했어요. 임원들을 보고 30군데만 패라. 올해 목표 300군데 중에 10분을 해라. 그런데 어제까지 보니까 청년대학이요, 이 코로나 중에서요 지금 지교가 22개라. 이게 적은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쫙 그냥 펴나니까요. 쫙쫙 펴나가는 거예요. 구원. 상담의 목표가 뭐냐? 영성입니다. 계속할 수 있는 거. 두 번째입니다. 상담의 가장 좋은 목표가 뭐냐 하면은 이리 가는 겁니다. 금방 치유되는 거 아닙니다. 여정. 저거 보세요. 저 금방 치유됩니까? 아는 게 유감밖에 없는데, 내가 배운 지식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영어는 캄캄한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입니다. 드디어 바리새인들, 친구들이죠.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서기관들이요 예수를 죽이려고 막 핍박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7장 봐보세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니고데모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변론을 쫙 하죠. 그것도 어디 앞에서요? 공격받을 때. 참 대단하죠. 이게 여정이라. 멋있잖아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배경 가지고 보세요. 유관, 지안, 영안이죠. 이 지식 배경 가지고 예수님을 딱 변론하잖아요. 목표 1위 만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막 드러내자는 게 않습니다. 이렇게요. 니고데모, 여러분이 교회와 전도를 보호하고 막아주는 역할, 중기자입니다. 이거 열어라. 저는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전도운동 하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봐보세요. 딱 힘을 쓰잖아요.
이게 보통입니까? 이게 여정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가지는 거예요. 영산업에. 니고데모 봐보세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이런 중요한 제자가 일어나보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어마어마한 모함 당할 때 딱 나타나가지고 이거 봐보세요. 딱 이 비밀을요. 세 번째입니다. 상담의 목표가 뭔지합니까? 영적 목표. 이 사람에게 뭘 심습니까? 이걸 심습니다. 사명을 심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한 번 딱 만났습니다. 근데요, 니고데모 가서 뭐가 됩니까? 사명에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딱 상담하죠. 그럼 그 사람 속에 뭐가 됩니까? 딱 사명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왜 인간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 말씀에 다 말하잖아요. 인간이 말씀 속에서 왜 어려움 당하냐? 그거에 대한 말씀 답을 주는 거죠. 요래 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9절 42절까지죠.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 졌습니다. 다음 주 우리 부활시키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뭘 부으세요? 향료를 부었다. 향료.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세마포를 싸가지고, 세마포 뭡니까? 부활할 걸 예고한 거죠. 참 멋있죠, 그죠? 무슨 말입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을 봐보세요.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후대들을 위한 렘넌트 운동입니다. 나는 우리 대학생들 좀 이렇게 좀 중심 좋은 친구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냥 하지 마세요. 기회입니다, 기회. 내가 이름 들으면서 미안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지금 기랑이다, 뭐 안 그러면 뭐 지영이다 이런 친구들죠. 내가 말하자면 지금 또 이제 오늘 제가 보니까 휘는 놓아서 딱 기도하는데 완전히 목소리가 목사 목소리예요. 나보다 더 목소리 거룩해. 하나님 아버지. 나 처음에 목사인가? 너무 좀 목소리가 완전히 뭐 그죠? 그냥 장로인 목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주 쫄도 안 하고 보통이 뚫거든 앞에 놓으면요. 근데 전혀 안 쫄고 참 잘 배운 거예요. 저런 친구들이 지금 키워야 됩니다. 내가 왜 자꾸 이름을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세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기회가 많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이 쌓아준다고 내 거 됩니까? 전도할 기회가 많지 않다니까 지금요. 지금 키워야 돼요. 렘넌트들을 언제 키우겠어요 지금? 이렇게 딱 보고요 방향도 틀어주고 보세요. 이 친구 진짜 공부할 수 있도록 보세요. 장학금도 주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봐보세요. 막 연수도 보내주고 이게 작은 겁니까? 그런 거를 청년 대학 때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언약을 다 잡으라니까 언약을 보세요. 그래서 결론 복음적인 상담관입니다. 보세요. 패션 디자이너죠. 베르사체 아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얼마큼 성공했냐? 패션계 대부라. 근데 이제 올라가고 나니까 외롭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직원이죠. 이 구나난이라고요. 남자죠. 저 밑에 일하는 사람. 이 사람 동성연애에 빠진 거예요. 이 사람이. 동성에 빠져가지고 막 모나니까 나중에 구나난이 봐보세요. 근총 가지고 이 벨사치를 쏴죽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패션계에 성공한지 몰라도 인간은 아니다. 이래가지고. 왜요? 사람이 복음 없이요 높이 올라가면요 텅텅 빕니다. 사람이 복음 없이 높이 성공하잖아요. 그러면요 허해져요. 허해져요. 그 허한 거가 뭐 하겠어요? 중독되는 거예요. 쇼핑으로, 마약으로, 도박으로, 봐보세요. 아니면 음란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왜요? 빚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물과 성령으로. 물은 말씀이고 성령은 믿음이래요. 말씀이 정말 들어가 보면요 믿음 생겨요. 그럼 여러분이 상담 목적이 뭐냐 하면 이리 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처럼. 대학생들 이 말이 무슨 말 알아들을 겁니다. 알아들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는 조금 메시지를 갖다가요 좀 어렵게 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에 또 성령의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생들이 올바른 상담을 통하여 바른 복음을 전달하며 누리는 정인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